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좀 방주로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를 쓸어버렸던 전무후무한 종말의 사건인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자는 모든 산자, 살아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쓸어버림을 당하는 사건이 오든 아니면 모든 것을 갖추는 이 성공을 이 땅에서 이루었든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방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으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가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반드시 노아와 함께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내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모두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결혼 여부, 신앙의 유부를 막론하고 이 육신의 정욕대로 배우자를 취하며 음란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없이 결혼한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용사 같은 자녀들이 또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이 관심사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 노아를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욕과 욕심을 따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돈도 모으고 번성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도 노아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저 방주만 짓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 나이에 하는 일을 노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이 쓸데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모두가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방주 짓는 일을 120년 동안이나 묵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이 사건과 사람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쓸 돈이 없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차단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방주를 짓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환경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사역을 해서 사렙이라는 것을 제 손으로 받아보기 전까지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부모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님이 이게 필요합니다, 어머니 필요합니다 하면 그냥 타서 쓰고, 설령 필요한 게 있다고 해도 이야기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 그만인 거죠. 여러분, 이게 나쁘다 좋다 이거를 떠나서 제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제 삶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건대 만약 저에게도 제가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제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저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놀 거 아닙니까? 그죠? 놀아보신 분들 아시죠? 돈이 있어야 노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에게는 교회가 저의 놀이터가 되고, 또 교회가 때로는 저의 도피처가 되고, 여러분, 집 나가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 나와도 돈이 없으니까 뭐 집 나온다 해봤자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진 돈이 없어서 세상과 차단되어 그냥 교회 안에 머물렀더니 저에게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 역시 방주를 지으며 세상과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120년의 이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환경이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이미 세상과 차단되어 있다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나 혼자 살면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과 연결되어 내 친구들이 내 비교의 대상이 되고 나랑 비슷한 나이대 내 이웃이 내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세상과 차단되어 있으면요, 비교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냥 내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 나와 비교의 대상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냥 난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차단된 환경이 바로 그것이 내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를 보면요,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지으면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제발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전도가 안 되는 세대예요. 가장 악한 가정이요? 전도가 안 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고 흠잡을 것이 없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가 안 되는 사람, 그게 바로 가장 악한 배우자고 가장 악한 자녀고 가장 악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악한 세대에 노아가 고난을 당했기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과 차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보에 찬란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지나서나 주님의 이름밖에 부를 것이 없는 인생, 그게 바로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목장보고에서의 한 목자님,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번성은 끝없는 세상과의 불신결혼을 유도한다. 출판 워크숍 때문에 얼마 전에 미국에 갔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누군가가 한국의 교육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나와 오랫동안 교분을 쌓아온 미국 교수가 아이를 미국에 보내면 거주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자신이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는 깊은 생각도 없이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힘들어하는 딸아이를 생각하니 귀가 솔깃해졌다. 다음 날 한국 유학생들이 제멋대로 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했으나 한국에서 대학 가기가 힘들어 보이는 아이를 생각하니 그 제안에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만 되면 아이가 마치 네피림, 용사가 될 듯했고 그런 생각이 더욱 나를 유혹했다. 그런데 귀국 후 참석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번성과 불신결혼에 관한 내용이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은혜를 주신 약간의 번성 때문에 세상과의 불신결혼을 꿈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다시 세상과 불신결혼할 유혹의 소지가 남아있음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은 얼마든지 내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환경이 없어서 그렇지 내 자식 미국으로 유학 보낼 수만 길이 있다고만 하면 여러분, 여기 가운데 안 보내실 분들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공부해서 영어만 잘하고 좋은 대학의 학벌만 유지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사가 될 수 있어요. 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분은 자녀를 유학 보내서 용사를 만드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힘든 사람과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방주를 짓는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바로 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번성함으로 내가 행하는 악은 어떤 것입니까? 없어서 못해서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의롭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6장 19절에 말씀하신 것과는 별도로 홍수 일주일 전에 이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취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드리는 목적은 물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방주 안으로 드린 제물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 이후로 이 피 흘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주 안에서 제사용의 이 짐승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자 예배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온 세상이 홍수로 쓸어버림을 당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결한 짐승들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가 살 길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소홀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된 삶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주 속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에도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불법만 아니라고 한다면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업을 고를 때에도 최우선 순위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연봉 많이 주고 복지 혜택이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내가 월급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한들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떠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멀고 힘들고 또 길어도 그 예배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들 교회가 새롭게 이제 목장을 편성할 때마다 이제 목장의 이름을 우리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 한 목장이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새로 편성된 목장의 이름을 지었는데 목장 이름이 고스톱 목장입니다. 고스톱. 여러분, 딱 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딱 내가 생각나는 그게 내 삶의 결론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화투장이 생각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여기 고스톱 목장의 그 이름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고스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장에서 고스톱 목장이라고 지으면서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목장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자. 그래서 이제 고스톱 목장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스톱 목장에서요 10가지 신앙 점검표를 만들었대요. 그 10가지 신앙 점검표는 이렇습니다. 이제 고스톱해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무엇을 먼저 하는가? 중요한 것. 스탑, 급한 거.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는가? 주님. 스탑, 세상, 물질, 명예, 지위.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결정하는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스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스탑,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리라. 다섯 번째, 어떤 모임을 사랑하는가? 교회, 공동체, 특히 목장 식구들. 스탑, 음주와 가물을 우선하는 세상 모임.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지체 의식은 고, 상대방을 먼저 오직, 또 스탑, 오직 나와 내 가족만 생각. 일곱 번째, 지체를 대하는 방법엔 목장에서의 오픈은 고, 가슴과 가슴으로, 또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이제 스탑, 가면과 가면을 쓰고 중요한 것은 숨기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성호 전사님 너무 간증 잘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 이렇게 간증. 자, 그리고 여덟 번째, 돕는 배필은 고, 조광지처, 스탑,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 네. 그리고 아홉 번째, 헌금 생활은 고, 온전한 11조, 스탑, 11조 대신 감사헌금. 마지막 열 번째, 자녀의 결혼은 고, 믿음의 신결혼, 스탑, 불신결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고스톱 목장에서 이 10가지 신앙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나 고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 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의 믿음을 권면하고 점검하는 목장 예배가 있으니까 이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묶여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아직 목장 모임이 활성화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면 제가 이 점검표 드릴 테니까 모이게 되면 처음에 내가 고는 얼마이고 스톱은 얼마인지 하시고, 마지막 1년 후에 이제 흩어질 때 얼마나 고가 많이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드리라고 한 짐승들 중에서는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말씀해 보니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이 방주 안에 정한 것과 더불어서 부정한 것도 함께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한 것은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지만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의 훈련을 위해서 부정한 것도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100% 완벽한 정결함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나쁜 균들이 들어와야 우리 몸속에서 그 균들과 싸워가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공존하면서 싸워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울을 옆에 붙이셨어요.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그 힘든 사람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공로자, 나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일주일의 생활에서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공예배를 중심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배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야 방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주세요. 7일 후면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에요. 아이가 없으면 없다고 걱정이고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언제 홍수가 올지 몰라서 걱정이지만 홍수가 언제 올지를 알아도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고난이 오면 언제를 외쳐요.
언제 도대체 이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쯤이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돈을 들여가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의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언제 풀어주실 모르는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건과 고난이 왔을 때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석을 구하며 어떤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이것이 나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될 사건인 것을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도 거룩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이성호 전사님하고 양육을 하는 동안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이면 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이성호 전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좀 맡기시라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걱정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전사님은 말씀 앞에서 내 죄만 보셔라, 회개만 이루어 가셔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멀쩡하시잖아요. 정말로 양육을 해가면 해갈수록 제가 이 양육의 첫 번째 주를 할 때는 이분이 좀 무서운 거예요. 첫 주차를 했는데 두 번째 주차에 왔더니 세상에 첫 번째 주차에 했던 공부 내용을 싹 까먹으시고 오신 거예요.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녹음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 전사님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한 주 전에 그렇게 열심히 양육을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완전 도루묵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주차부터 제가 녹음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들어서라도 내가 무슨 고백했었는지 들으라. 근데 여러분, 주차가 진행될수록 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회개를 이루니까 말씀으로 치열하게 뇌죄를 보니까, 그러니까 뇌세포가 살아났나? 모르겠어요. 이 무슨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10주차의 과정을 다 복귀하면서 오늘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되는 일이 있으면 하세요. 걱정하시라고요. 염려하시라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끌어안고 뭐 하시냐는 거예요. 무슨 쓸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겸손한 주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사람, 부정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언제 변할까? 그 일이 언제 끝날까 하며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을 통해 나의 더러움과 악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다 준행했대요. 다 준행했대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들을 만하네, 이건 내가 지킬 만하네 하는 것은 지켜요. 그러나 내가 듣기에 껄끄럽고 듣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노아처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악의 세력을 정복하기에 적합한 것은 오직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킨다는 것은 그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준행하면 좋은 것이겠지만,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묻고 여짜오대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 새벽 큐티 설교에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그분이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벌써 수학이 너머로 이 목소리에 흥분과 기쁨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드디어 됐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목사님만 괜찮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다. 저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간증에 익숙하다 보니까 좀만 약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공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그 집사님께서 먼저 이걸 설교에 나눠주셔도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용기가 대단하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좋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감 없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충 어떤 분인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에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4, 5년 전쯤 이 집사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이 이제 재건축 단지로 이제 허가가 나면서 이분이 이제 조합장에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장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게, 이분이 수시로 틈만 날 때마다 교회로 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와 되는 일들을 나눠주시고 참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제가 이 집사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대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걸 넘어서서 교만한지 몰라요. 너무 교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건축업에 종사해 오시면서 이 아파트 건축하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 종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관련된 일만 해 오셨는데 이제 조합장에 뛰어드셨으니까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교만해도 너무 교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자수성가형이시나, 제 앞에서 늘 만나, 내가 얼마나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사람이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고 다 의지의 문제고, 목사님 내가 반드시 일을 해내겠으니 목사님은 그저 기도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은 구속사가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동안은 그냥 들어만 드렸어요. 그렇습니까? 집사님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가 싶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씩 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새 모든 길이 막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우리 집사님이 조합장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사사건건 모든 일을 맡기 시작하는, 죽을 지경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처음에 우리 집사님이요, 자신감을 잃지 않았어요. 목사님, 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까? 저는 속으로 좀 꺾이시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점점 어려움이 생기고 사방이 막히고, 정말 이 집사님께서 조합장이 안 되는 거에만 목숨을 건 것 같은 이상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일어나서 방해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모습이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상황은 점점 악화돼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없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몸속에서 조금씩 교만이 빠져가기 시작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다 의지의 문제다, 자신만만하던 그 교만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빠져나간 자리에 겸손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도 우리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날 처음으로 너무나 진실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왜 이제까지 제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잠을 못 잔 적은 없었는데, 목사님, 내가 요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 가족에게도 내가 힘들다는 걸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분과 교제 나누면서 처음으로 너무 진실하게 자신이 힘든 것을 고백하고 오픈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지금이구나, 지금 구속사를 외칠 타이밍이구나, 그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고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했던 집사님의 교만을 꺾으시고 집사님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니 우리 집사님이 살고 싶으시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이분이 또 솔직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껏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여러분, 이거 솔직한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긴 말 필요 없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집사님, 이제까지 누구한테 무릎 꿇어본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라고. 살고 싶으시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특별히 오늘 집사님 밤에 잠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엎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자리에 그냥 엎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집사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분이 불안하니까 이 사무실 주일날에 사무실 비우기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대로 절충안을 낸 것 같아. 그 절충안이 뭐냐?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오셔서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시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냐? 집사님이 그 사무실 가 있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엎어지시라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라고, 하나님을 매달리시라고. 제가 그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 선언할 것, 그리고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할 것. 그랬더니 이분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두 번 생각도 안 하시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한 달 정도 뒤에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조합장이 당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제가 그 말씀 드리라고 이 말씀 드릴까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건대 우리 집사님이 그간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 마음에는 우리 집사님을 향한 걱정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간 우리 집사님 되는 일이 없고 사방이 막힌 환경이었기 때문에 겸손이 꺾여지고 교만이 꺾여지고 겸손하게 영의 방주를 너무너무 잘 지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이 조합장이라는 건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냥 그 조합원들의 대통령이에요. 모든 결정이 이 조합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강한 이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혹시 또 예전처럼 세상의 번성을 쫓아서 다시 교만해지고 야망과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똑같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가 너무너무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환경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제 이야기를 좀 필요하시면 하셔도 좋습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제가 곰곰이 이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조합장 되셨다고 좀 거만해지시고 뭐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안 들려요. 그때 말하면 안 들려요. 지금이다. 지금 아직 제정신이 남아 계실 때 지금 외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산다고 제가 오늘 말씀으로 찬물을 그냥 쫙쫙 끼얹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요 오늘부터 불꽃 같은 눈으로 집사님 감시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과연 정말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았던 그 겸손한 믿음 잘 지키시는지 아니면 좀 조합장 됐다고 거들먹거리시고 교만에 빠지셔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고 그렇게 변질되시는지 제가 볼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거시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빠지시고 세상으로 들러 골프 치시고 그렇게 다니시는지 제가 볼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멋들어진 바벨탑 산들 뭐 하겠습니까? 홍수가 오면 다 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설령 내 인생에 내 이름으로 된 건물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 구원의 방주 잘 지으면 어떤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 아내와 남편으로 삼고 흥청망청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이 노아는 구별되어 묵묵히 자신의 구원을 방주를 짓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온 세상이 쓸어버림을 당하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는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아직도 내 인생에 멋들어진 건물 한 채 짓지 못하는 게 한이고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는 게 한이 되었어. 뭐라도 좀 가져보겠다고 그저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하고 이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성훈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심판이 와요.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그 명확한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심판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심판하시러 찾아오시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허우강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도 잠시 우리 교회를 떠나 계시는 동안 참 많은 아픔들이 있으셨어요. 암사건도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우리 허우강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사님, 제 젊은 아내도 암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역시 태어나는 거에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다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젊은 자나 어르신이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의 때 준비된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아무리 거센 폭풍과 같은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살 것임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상 나는 구원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험악하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구원의 방주 잘 짓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거룩을 위해 잘 살다가 하나님, 주님의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 내 구원의 방주를 타고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주 능력 나 잠잠히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외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나의 환경은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왜 나는 주어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오늘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으면 이 세상으로 멀리 떠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갇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제한된 환경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젊은 자나 어르신이나 누구에게나 이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때 구원의 방주를 잘 지었던 사람은 어떤 큰 홍수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이 구원의 방주에 내가 타며 내 가정이 타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지체들이 잘 타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 마음껏 주시지 않은 것이 아버지 여전히 내 제한된 환경과 아버지 매여있는 환경에 내게 묶이게 하신 것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를 잘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축복과 배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갇힌 환경 가운데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를 잘 지으며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아버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이곳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번성해지고 조금만 강해지면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향해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제한된 환경과 모자란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으라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거룩과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환경과 질서에 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마침내 잘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의 때가 오더라도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임하더라도 그 심판의 때 주님 안에 안전히 보호되어 하나님 아버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 인생이 조금 내 뜻대로 되니 조금 내 인생이 풀리니 벌써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그들을 속히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